여러 교회가 모여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권사님들 뭐 노예 이렇게 같이 활동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몰라서 조금 다들 자리가 좀 어색합니다. 앞뒤 뭐 아시는 분끼리 앉아 계실 것 같은데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앞뒤 한번 인사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명찰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고 명찰도 한번 보여주시고 네. 명찰도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가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서로 모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저는 광산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저는 황정수 간사라고 하는데요.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암동에 있는 CCC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재가 전부 다 CCC 교재입니다. 예, 그래서 주교재, 이 교재 있습니까? 예, 이 교재가 있고요. 혹시 몰라서 지금 바로 여러분 스티커 받으셨죠? 자기 이름이 있는 스티커. 예, 책이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는 붙이지 말고 이 책에만 일단은 먼저 좀 붙여주십시오. 이 책에만 앞에 네, 요거 내 거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아, 스티커 안 받으셨어요? 네, 성함이 안경아 씨 혹시 스티커? 예, 여기 맨 앞쪽에 좀 주시겠습니다. 이쪽에. 예. 한 분만 있으면 그 책은 그 한 분 겁니다. 예. 책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나머지는 나중에 붙이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만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섞이면 또 예, 그러니까요. 예, 마카 다 붙이네. 사형리는 안 붙이셔도 됩니다. 사형리는 전받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사형리는 붙이지 마십시오. 사형리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붙이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애국 군대가 홍해에 왜 빠져 죽은지 아십니까? 모세의 광고를 안 들어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광고를 잘 들으시고 붙이셔야 됩니다. 네,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황정수 강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강의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도훈련에는 전도하는 방법만 배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CCC에서 사역한 지는 32년 정도 됐습니다. 전도훈련을 저도 많이 받아봤고 전도훈련을 시키기도 많이 시켜봤습니다만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한 두 가지는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우리 교회만이 사형리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교회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전도 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전도 툴.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전도 툴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툴입니다. 대한민국에 1대1로 개인이 개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툴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지만 전도 툴을 딱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 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사형리랑 CCC가 갖고 있는 사형리랑 그 다음에 전도 폭발이 하는 그 전도 툴이 딱 복음을 제시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조금 이벤트성이 좀 행사나 이런 관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막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딱 짜임새 있게 복음을 제시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으면 적어도 이런 전도 툴이 우리 교회는 이걸 하겠다라는 어떤 툴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온 교인이 똑같은 그 훈련 포맷을 가지고 전달하는 방식이죠. 똑같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도 툴인데 누구는 이렇게 사용하고 누구는 저렇게 사용하면 이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CCC 간사지만 꼭 사형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형리를 지금 배워오셨지만 우리 교회에 이게 적합하다라고 싶으면 그걸 사용하시되 모든 교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이왕 사형리 전도 훈련을 배우러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던 방식, 이야기, 전달, 접근 방식 이런 것들 일단은 다 내려놓으시고 적어도 여기서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단은 한번 수용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안에서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전달 방식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서 우리 교회에 맞게끔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전도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한데 하나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게 있고요. 우리가 방법을 잘 배운다고 해서 나가서 잘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힘이 있어요. 내적인 힘이 있어요. 흔히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교실 안에서는 우리가 방법을 잘 배워서 머리는 잘 돌아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떨려요. 두렵고 떨리고 입을 못 띄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런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 배울 게 아니라 이런 강의나 이런 어떤 그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라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내면화하고 갖추어서 나갈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강의를 쭉 훑어보면 전도 방법도 있지만 다른 강의도 있는데 그 강의가 주로 어떤 강의냐면 우리가 전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강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 강의 1입니다. 예, 이 교재 강의 1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개관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목적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혼의 모든 죄를 회복하는 법을 배워 실천하는 일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영혼의 호흡 중 재고백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방법으로 사용하기보다 정말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걸 누리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인간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바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두 번째 남성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 세종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여성분만 영혼의 호흡 중 예수님의 경험을 이해하며 생활에서 실천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서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를 꽂아라 그러면 뭘 뽑겠습니까? 뭘 뽑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요? 진짜? 남편을 만난 거 아니고요? 아내를 만난 거 아니고요? 제 생애에 가장 놀라운 사건은 저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네. 제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등부, 중고등부 그때는 학생회라고 그랬습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학생회의 간부와 그래서 회장, 총무, 서기회계 그 다음에 또 뭐죠? 서기회계, 총무, 부회장 네, 그리고 회원 하나, 둘, 셋 네, 총 8명 총 8명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중3 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개척한 지 1년이 안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1 지나고 고2 될 때까지 전 학생의 임원의 간부와 5명이 임원이고 3명이 회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안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제가 고2 때에 고1 그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연배가 앉아 저도 여기 계신 분보다는 아직 제가 많은 평균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5학년 9반인데 6학년도 여기 많고 7학년 계십니까? 아무튼 예, 7학년 계십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조용해져. 그렇게 해서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격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소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류 역사상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인간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 다 있지만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결정을 해야 될 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미쳤다, 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잘못된 증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미쳤거나 뭐 정신 이상자거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성경 텍스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 꼽으라면 아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미쳤거나 정신병자면 미친 사람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같은 이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럼 그분은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간이 결정해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불변합니다. 단 인간이 영접할 것이냐 영접하지 않을 것이냐 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삶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다. 예. 이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이 성경의 맥을 이어가는 하나는 구속사. 그 구속사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뿌리 속에는 예수님의 이 뭡니까? 탄생을 예언하고 또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또 성취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건가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졌습니다. 탄생과 죽음을 예언하고 성취되었으면 재림도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배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리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있다. 혹자는 훔쳐갔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훔쳐갈 수도 없고 살아나서 가실 수도 없고 죽은 확인,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죽은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영생은 동격입니다. 같이 해석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다?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화기 하셔서 무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풍성한 삶, 영생은 우리가 구원을 알겠는 오케이. 풍성한 삶에 대한 정의가 각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것은 이 풍성함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은 불변합니다.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그것만 따지면,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없지는 않았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습니다. 대부분. 몸도 그렇게 건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보고 풍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사도행전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넉넉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풍성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작은 1번 시작. 신앙생활의 주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처럼 능력있고 열매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좀 다른 느낌인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초대교회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으면 쑥스럽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풀타임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목회 쪽을 하지 않고 내가 평생을 전도자로 살고 싶어서 CCC 간사로 조인은 했지만 학창 시절에는 그런 열정도 있었습니다. 여기 사인이 교육하다 보면 신간사님께서 신목사님께서 강의하시겠지만 제자와 사역을 하면 전 세계 복음화 되는 것이 연도로 숫자상으로 따지면 17년이면 전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CCC 간사를 작정했을 때 목표가 뭐냐면 나는 17년만 죽으라고 제자와 사역을 하고 그 뒤로 17년 그렇게 살면 뜬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했어요. 살아서 죽어서 주님 보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내가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으면 거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CC 간사가 됐어요. 근데 간사한 지 32년이 됐습니다. 부끄러워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17년 간사하고 살아서 주님 얼굴 보려고 간사했는데 아직 32년 동안 CC를 간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뭘까? 초대교회는 삶과 신앙이 다르지를 않아요. 죽음의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삶과 신앙이 다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목회가 아니라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하면서도 삶과 신앙이 다를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초대교회는 목숨 내놓고 어디를 가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달라져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섬기했습니다. 그렇죠. 작은 1번, 그들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실제로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실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것을 터득하고 경험하고 그 경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냥 삶으로 젖어 들었던 거죠.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많이 합니다.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 물론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구약도 알았겠죠.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구약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신약을 다 몰랐을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받았을 때 아마 복음서 정도, 그리고 서신서도 몇몇 교회에서는 서신들을 받겠죠. 바울의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받겠죠.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의 그 교회들 이외에, 물론 그 서신서들, 회람 서신이 돌아가면서 교회별로 받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본 사람은 초대교회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역사를 다 봤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세계는 공부와 진실과 사절로 가득하였다. 예. 두 번째로는 진실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세계가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그런 현상이 또 대두되니까 우리가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힘을 못 내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와 함께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1번,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우리가 그 생활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삶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만큼 어떻습니까?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주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삶, 죄송합니다만 저보다도 많습니다. 살아보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요, 탁구를 칩니다. 탁구장에 가서.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는데 사람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가거든요. 전도도 하기도 하고, 사실 전도의 목적도 있고 제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알아가는데 보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개인적인 인격만 보면, 와, 이 사람 나보다 낫네, 목사님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그것도 젊은 사람, 목사님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삶으로 전도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어와 정의를 행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포괄적으로 전하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문제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매스컴에 좋은 일도 좀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물론 매스컴 뉴스라는 자체가 좋은 일을 이렇게 부각시키기보다 사회의 안 좋은 부분,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뜨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참 안 좋은, 저희 집사람이 그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법원에 이혼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크리스천들이 꽤 많고요, 목사도 꽤 있고요, 여러 가지 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법론으로 보면 인간이 왜 그런가, 여러분 교재를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성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도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에서는 지금 믿을 사람과 나중에 믿을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 알게 될 때 우리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을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흔히 자연인 이야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누가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게 됩니다. 아멘.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연인 일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큰 원은 인생을 말하고요, 원 안에 있는 의자같이 생긴 것은 마음의 중심,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원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밖에, 자기 인생 밖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누가 좌우하냐면 자신이. 그래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다른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나가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요? 네, 신령한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중심에서 자신은 어디에 내려와 있죠. 그래서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를 통해서 살아가고
그분이 또 내 안에 살고 그러면서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누가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이 속에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3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인생의 그림 보니까요, 자기 인생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 의자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네, 여전히 자신이 앉아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도울자로만 생각하고 내가 핸들링을 합니다. 내가 핸들링하다가 어려우면 도와주십시오. 도우는 자로만 생각.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핸들링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패배하고 좌절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하물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와 상관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안 하셔요? 계속 두 번째에 머물러 계십니까? 대단하신데? 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다행인데요. 세 번째 오래 머물다가 두 번째 잠깐 갔다 오는 사람. 그죠?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세 번째 오래 머물다가 잠깐 두 번째 갔다가 오는 사람 정도. 네.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끔은 두 번째에 있다라고 착각한다. 아, 이러냐.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요. 자신도 그렇다. 자신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죄송합니다. 요즘 쓰는 말로 현타가 오죠. 알고 봤더니 아닌. 네, 알고 봤더니 아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쭉 일정하게 두 번째에 머물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두 번째 오래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우야등동 세 번째 있을 때 깨달을 때에 바로 두 번째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바로 세 번째로 돌아오더라도 깨달으면 깨달은 그 즉시 두 번째로 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걸 놓아버리면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꼭 두 번째 오래 머물러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쪽으로 가려고 발구동 쳐야 돼요. 네.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게.
그 연진 전쟁이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갈등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싸움,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면, 비록 두 번째로 못 가더라도 그 싸움을 계속 싸운다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사람. 지식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에 속한 사람을 위해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자아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일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신뢰를 뜻하며 신뢰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 근데 이게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했지만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목마름, 그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은 우리의 믿음보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작아도, 시작은 작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면 그 작은 믿음 괜찮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큰 믿음이 없어서 못 옮겼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 겨자씨. 겨자씨. 뭐 혹자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은유나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제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옮긴다. 저는 어릴 때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여러분, 서서 이렇게 타는 스케이트 그거 말고요. 앉아서 철사로 이렇게 타보셨죠? 네. 그거보다 조금 좋은 스케이트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압니까? 흔히 우리가 칼 스케이트라고 그러는데, 시골에는 그런 스케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양동이, 물 받을 때 양동이를 사용하신 분 계십니까? 물이 이기도 하는. 양동이는 밑에, 이 양동이가 양철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그대로 닦으면 밑에 구멍이 날까봐 양동이에 이렇게 굴렁쇠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칼날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받쳐 놔요. 그래야 바닥이 이렇게 예전에는 이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이기 때문에, 돌이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 놓으면 양동이 밑이 이렇게 툭툭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거기 구멍 세면 땜빵할 방법이 없어요. 요즘처럼 뭐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밑에 이렇게 턱이 돼가지고 동그랗게 굴렁쇠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랄까요? 그걸 뽑아서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벤치로 딱 잘라서 이렇게 칼 스케이트를 만들거든요. 아무튼 그런 걸 타고 연못에서 이렇게 스케이트 탑니다. 근데 제가 고향이 울산입니다. 경상도 보리문디 울산인데,
울산에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못이 가장자리는 어는데 중간에는 물이 고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몸무게가 가장 작게 나가는 친구를 스케이트에 태워가지고 안으로 싹 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압니까? 타보신 분. 위험하면 신호가 나오죠. 어떤 신호? 얼음에서 찌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거기가 경계. 거기가 경계. 그 이상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이상 들어가질 않고 그 앉아 가장자리에서 마음껏 즐기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비록 의심은 되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대상이 신뢰할 만하냐라는 거예요. 그 얼음이 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내 믿음하고 상관이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걸어 들어가 보십시오. 안 빠지는가? 빠지죠. 빠집니다. 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믿음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텍스트를 신뢰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기 힘들면 여기 이 텍스트를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근데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실제로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무한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불신이에요. 두 번째는 무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란 말은 호흡은 내쉼과 있고 들이마심이 있습니다. 그죠? 예. 숨은 내뱉어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배운 수영은 흔히 시골에서 잘하는, 알죠? 이렇게 고기 내놓고 이렇게 하는 수영. 이 수영을 한 1km는 갑니다. 제가 울산 출신이 바닷가 출신에서 여러분처럼 이런 수영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장에 안 갑니다. 머리를 이렇게 물 안에 넣는 것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호흡을 못해서 고개를 항상 내놓고, 왜냐하면 저는 바닷가에서 수영했기 때문에 머리를 집어넣으면 물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바닷가에서 머리 절대 넣고 수영 못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하신 분은 바닷가 가면 수영 못합니다. 왜? 파도 때문에요. 숨쉬고 이렇게 했다가 물이 뚝 들어오거든요. 바람을 한 모금만 딱 마시면 정신이 휙 돕니다. 너무 짜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수영은 머리를 넣고 수영하지를 않습니다. 바다 수영. 근데 수영장은 머리 넣고 하죠.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숨을 어떻게 합니까? 들이마시고 물 안에서 내뱉죠. 그리고는 들이마십니다. 그러니까 내뱉는 것이 무슨 뭘 내뱉습니까? 영적으로. 열어서 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뱉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놈이 부시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구두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쁘시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실하다.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신실하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백에는 동의, 감사, 회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 동의, 감사, 회개가 제 고백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죠. 그죠? 누가 먼저 뭐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딱 지적해 주셨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죄로 고백한다는 말 자체가 그 인정이라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딱 깨닫게 해주시면 거기에 탁 오그라지는데요. 때로는 내가 죄라는 것들을 말씀 보기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깨닫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남편과 아내, 때로는 직장 동료, 친구 이런 사람들이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인정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인정합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정은 그냥 속에서 갑자기 이런 게 앉아 딱 생기네. 올라오지는 않는데 인정은 그냥 인정하면 참 다행입니다. 생각만큼 죄를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살아보니까. 5학년 9반입니다. 살아보니까 말씀이 딱 이야기하면 인정하겠는데 친구나 동료나 아내나 아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인정이 잘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핑계대죠. 핑계댔다가 돌아서서 혼자 있으면 그때는 이제 현타가 오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내한테 아들한테 아까 내가 미안했다 라고 말합니까? 네. 오! 지금 한 3분 정도가 예했고 나머지는 네. 기회를 놓쳤죠. 하고는 있는데 대답을 안 해줄 줄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아들한테도 미안할 때는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예,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과거야 현재 또 앞으로 지을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 죄 고백에는 중요한 것이 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던 방향에서 180도로 바꿔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집에서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셨다면 그 잘못된 자리, 그 삶, 태도, 말 180도 바꿔야죠.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하고 그 사람한테 사과해야죠.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크리스찬들이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퍼오는 것들을 막 나누는 겁니다.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인 거로 조금만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여든 야든 정치적인 글들을 생각 없이 막 날라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선거철 지나고 나면 아닌 경우가 판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간 사람한테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잘못된 것을 날려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이거 안 하는 것 같죠? 제가 큐티를 220명에게 큐티를 보냅니다. 개별적으로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카톡으로 큐티 글을 보냅니다. 매일 보내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그런 글들을 저한테 보내는 분이 꽤 계십니다. 한 번도 사과의 글을 보낸 분들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제가 그걸 꼬집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걸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걸 보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잘못된 걸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돌이킵니다. 들으시면 다음 시간에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하고요. 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러나 죄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것이며 믿음의 표현이고 순종의 행위입니다. 죄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실제로 체험하게 해준다. 네 번째, 죄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다. 만일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대신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66편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18절. 예, 읽어주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을 구하고 생각하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까. 예. 아멘. 우리가 죄 고백을, 죄 기도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용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죄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예, 주께서 듣지. 주께서 듣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자꾸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보고 빨리 마치라고 신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잘 마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뭐뭐 하는 방법, 뭐뭐하는 방법, how t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영적인 부분은 수학처럼 how to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트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없으면 방법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적용 부분은 여러분 교재 뒷부분에 보면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름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이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이 시간에 하진 않고요.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지나간 과거 다 덜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잘못한 말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비록 전도훈련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내 손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이 거기에 가고 뺏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내적 갈등, 영적 싸움이 내 속에 일어나는 데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짚여 주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지구를 떠나야겠죠.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민하는 것들 같이 고민해야 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의함의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볼 때에 내 속에서 영적 갈등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영적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궁합하시겠습니다.